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각자 소지하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제211회 발견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김도경 장로님께서 제주를 대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개의 총회를 맞이하여 각처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니 모두가 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걸음마다 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선에서 청춘을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노년에 접어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사방을 돌아보면 세계 곳곳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건물마다 화려하게 비치던 이 땅의 십자가의 불빛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의인의 통곡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온통 원망과 시기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데 동서로 좌우로 이념의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옛 선조들은 이 땅에 생명을 바치며 나라를 지키고 세워온 나라뿐만 우리의 보여진 생활과 행함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그 모습만 화려한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 하나 큰 불을 일으키지 못해도 이 땅에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되어서 점점 죽어져가는 이 땅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한마디의 칭찬의 말씀을 듣는 자로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총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신일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동경교회 등불과 같이 주님의 진리의 빛을 온 우리에 밝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오셔서 단위에 세워주시는 주님 목사님,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굳은 생각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모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미루신 성탄절도 다가오는 이때에 때마침 축복처럼 내리는 눈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광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린 후에 우리 알견 찬양단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복된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구세주 나 기다리네 주를 맞이하라 곧 오시리라 오실 우리 왕 곧 오시리라 아멘. 예, 순간에 뜨거운 박수. 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대 원로 목사님입니다. 중심을 두시던 제 제목으로 말씀하실 적에 많은 이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르티시 기도 장교회 회장님과 이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대 장수 중에 하나인 병장 출신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큰일 많이 감당해 오셨고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사업 위에 후손이 안발 위에 성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여러분 설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보통 설교 당일에 저는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농촌 종가의 종소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다니고, 네, 제사 지내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제 교회로 청소를 갔어요. 근데 한 석 달 다니고 못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하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 예수님도 하나님도 단죄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1학년 때에 중병이 들었어요.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황, 분민, 고뇌,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곳에서도 살아가는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도 믿지라 본등이다. 교회나 한번 같이 나가보자 하고 제 발로 헤매다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대학 중국 66학번이고요. 그 이제 1학년 맞추어갈 때 67년 정도 됐다. 67년 또 5월 말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교회다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사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기를 팔을 불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 이유는 저는 세상 말로 좋은 소리 다 듣고 자란 목은 청년이었어요. 착하다, 효자다, 공부 잘한다, 인사성 밝다. 제가 없어서 제일 진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좋아하는 죄인인지,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값도 없이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고 울고 며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중병이 들었죠. 방황했던 꿈이 사자의 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방황 갈등 분민 이런 것 싹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기쁨, 감사, 긍지,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게 그렇습니다. 몸에 병이 그대로 있고 방이 밝혀지 않도 없는데 사랑을 받게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서 주님을 만나고 휴학하고서 대가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온 동네가 다 알도록 핍박하셨습니다. 매도 막 욕도 듣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갈 때는 몇 년도 휴학되지만 보통은 1년밖에 휴학이 안 됩니다. 다음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친척들 다 우리 집으로 불러모으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너 이제부터 예배당 안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주겠다. 만약 예배당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시킨 공부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한 그 말을 그냥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학을 못 가서는 못 갔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아랫집 할머님이 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우리 너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앞에 똑같 막혔느냐. 너가 대학 다니도 하고 대학 다닐 때 부모님 네 뒤를 따라다닐 거냐.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원래 예배당 다니지 않느냐. 근데 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집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방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대학과 주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은 저에서 죽으시잖아요. 목숨도 못 바꿉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보면 부모님이 대학 보내실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 후로 부모님이 대학도 가르쳐 주셨어요. 등록 마지막 날인데 우리 마루가 좀 긴데 등록금 연차를 갖다 공돈 넣어가지고는 옛다 등록금 하면서 제 앞으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돈을 잡고 뚝 던지고 얼른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해가지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새벽기도 갈 때는 부모님 주무실 때 가니까 그냥 갔지만 다른 때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숨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것이 부모님 눈에 뜨이면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못 본다는데 등록금 주셨다? 교회 가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등록금 받았던 연휴에는 아버지 어머니 계셔도 성경에 딱 끼고 숨어서 교회 다녀본 분이라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런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주님은 나를 죽으신 것은 이런 희생이라면은 난 대학을 포기해서는 요런 좋은 희생인데 희생하면 또 받은 복은 물리적 핍박이 끝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포기하는 연후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저를 교회 못 나가도록 욕하시거나 때리거나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국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려도 안 돼, 쫓겨도 안 돼, 쫓아내도 안 돼, 굶겨도 안 돼. 좋아하는 공부 대학까지 포기한 놈인데 너는 하나님 못 먹는다. 죽이는 것 바쁜데 죽일 수는 없고 너는 교회가 나가는 걸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모님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교회 안 나가려고 원하시면서도 물리적으로 핍박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핍박이 그렇게 끝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는 대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대학을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불려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목회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주일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제목이 대학을 포기한 연후에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간증했습니다. 나 대학 포기했는데 하나님 박사학위를 주셨다. 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네. 나중에 부모님이 못 넣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치안 발산 자체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학을 하고는 대학 졸업한 때 하나님이 저를 신학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동물을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치고 대학을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1학년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신학하도록. 하나님 저 동물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돈이 없는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뭐 종이 한 장 뭐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저를 믿고 저한테 투자해 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해에 좋은 회사를 쓰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제품이 탁 나올 무렵인데 갑자기 늦게서 군대가 된 겁니다. 그때는 결혼을 했고 저기 이제 옛날 아파트는 그거는 이유들 때문에 군대를 그저 못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늙어가게 되는데 군대 3년 동안 하는 교독자를 신학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제대 무릎이 돼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지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격려하고 보냈습니까? 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격려가 나왔다고 다 복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만복이 건드진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 훌륭하게 복 준다고 했는데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시간 이후부터 기쁨으로 온전한 식을 줘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격려까지 공부했다.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드려요. 계속 그냥 평안 주시고 계속. 그래서 수년 만에 갈등 끝에 제대 직전에 하나님 항복을 했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복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집사람은 제가 신학하러 상상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박을 나와가지고 집사람에게 여보, 내 하루가 항복해서 당연 절차이요.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너무 쉽게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당시게 나와가지고 여보, 도대체 당연 어떻게 된 셈이요?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내가 항복하기 한 2달 전에 집사람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제 안 믿는 시댁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람을 했을 때인데 기도원에서 밤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춘다는 거예요. 빛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대 후에 손으로 가라. 내 남편을 세계 말씀 전한 종으로 세우겠다. 그러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돼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 그걸 누구한테 입에 끄집낼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니까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제대를 하고는 그때 저는 들드립니다. 유일한 재산은 세돈짜리 건물거리 하나 집사람까지 그 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 같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으니 부르신 한테 책임지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거제도서 부산까지 가자. 부산 가서 건물거리 팔아서 서울로 가자. 그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었습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부모님께는 아버님, 어머님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갑니다. 신학학에서 서울로 가는 줄 알아서 부모님 빚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신학교를 갔더니 내 몸이 바라온 거예요. 그때 76년도입니다. 그래서 입학대기 중에 다음에 77년 1월 10일에 집사로서 수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강대성도 없이 그 책상에다가 빨간 보장 씌워서 강대성 쓰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서울신학대학원 MD과정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그에 멀 것도 없을 때부터 성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적어서 하나님 수정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자가 적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교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수정을 세우셨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진짜 멀 것도 없을 때부터 성경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선교지만 선교비는 재빨짝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괜찮네.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산모가 뭘 것을 좀 먹지 못하게 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우유도 제대로 사서 못 먹이고 애기 배고프면 보리차물을 끓여 먹이도 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선교지만은 집을 꼬박꼬박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선교해왔고 교회 재정 이런 수입이 약 50% 정도를 선교비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개척해서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41년을 목회한 목사님을 되어드릴 건가?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은퇴한 목사가 어떻게 예우해야 할 건가?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은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은퇴할 때.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십시오. 저는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목회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에서 목회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빚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은퇴할 때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도 빚이 많은데 우리는 밤낮 선교하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빚이 있었어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저를 그러기 위해서 빚내는 건 저는 안 됩니다. 빚내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난 개척할 때 한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느라고 생각하고 개척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은 안수받고 나면 후에 2층에 제대로 있는데 수요 예배에 낯선 신사 두 분이 앉았어요. 교인들 다 아니까 새로운 분 알죠.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어디에 있습니다. 좀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 청빙의 정권을 위임받은 장로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새 교회를 가보기라고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수요일로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들이 있고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우리하고 모든 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교회는 될 겁니다. 그러나 건물도 없고 당회도 없는데 혹시 어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갈 수 있고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른 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오시지요. 5년만 목회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
그 음성을 안 들려주셨더라도 갈 때가 됐는 거에서 하는 마음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는 허락하는 각자라는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못 갔어요. 저는 인간이 생각할 때 3일 금식기도 하고 청빙단 청빙위에서 출루했다는 그 멋진 장면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었어요. 못 갔어요. 그 후에 성전을 근처로 나눴는데 또 결정적으로 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잘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 별로 안 되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순교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 나의 왕인데 주인인데 나는 그의 아들이면 그게 좋은데 내가 갈 때 어느 것이 내게 좋으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런 것을 여쭤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서 그냥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말씀 전환적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집사님 그 말 할 때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세계 말씀 전환 어디 가요? 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죠. 그런데 개척하고 나면 한 15년이 지났어. 처음으로 태국 목회자 세미나를 듣도록 하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말씀 전환 쪽으로 세워졌다는 그 하나님 말씀 전을 가슴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한 60여 개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지금 22대 국회죠. 21대 국회 개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에게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처음 갈 때는 다 그냥 정치 이거 변해야 된다고 그냥 그런 마음 가져가는데 너무 안 변하잖아요. 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게 왜 경제도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정치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고. 아니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고 약속했으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안 변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가서 그런 마음으로 좀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위에 3선, 4선, 5선의원들이 초선의원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 꽉 물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건물에 같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의원님, 앞으로 다른 이윤의 눈치 많이 너무 말 보지 마시고
청와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죠. 청와대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좀 눈치 좀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잖아요. 네. 다윗의 행적은 8인데 사무엘이 길 볼 때 앞에 읽어서 나중에 갑니다. 사무엘은 외모로 볼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원래대로 같다. 마음 드는 하나님 아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7이 다 지나갔어. 아들 이거 누구냐? 하니까 하나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중심에 보십니다.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은 그냥 이렇게 적겠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윗은 제가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렇게 죄도 없이 사울한테 쫓겨다니지요. 좁은 땅 덩그리게 왕의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해당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죽고 나면 자기만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해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름을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림처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요 어디 전쟁터 나갈 때도 백전오장 아닙니까? 전략가지요. 그래도 하나님 서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면 놓아.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언제 몸으로 주요 하나님을 지금 못 오시냐?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로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물맷돌이 백발백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맷돌의 방향에다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이마에다가 어떤 경우는 이마 물맷돌 돌 맞으면은 탁 터지고 떨어져 떨어지죠. 그런데 돌이 바뀔 정도로 됐다는 것은 물맷돌에 가속도를 안 붙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붙이겠습니다. 그때 그가요 그런 사람도 그냥 한번 욕에 넘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때 나단신을 통해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물을 해야 그때 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잘 못했습니다. 내 왕자리 뺏지 마세요. 내 목숨 붙들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서 숨쉬를 거두지 마소서. 나 왕자리 입고 다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남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 그 중심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윗이 너무 이뻐서 멋지게 끝까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끝나고 나중에도 어떤 왕이 잘하면 잘한다. 그러나 다윗만은 못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고 나중에도 하나님이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잘 됐다는 거지. 부정도 잘 될 겁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등불을 넣는 구도가 잘했어요. 예수님 다시 구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늘 우리가 어느 것이 내게 덕이 되느냐, 어느 것이 내게 돈이 되고 일이 되고 복이 되고 출세가 되고 성공이 되느냐, 내가 유명해지느냐, 그것이 아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께 빠진 일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문화적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고생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나라도 든든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 어지럽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을 가지고 유명해질까, 어느 길이 내게 복된 길일까, 이런 생각으로 얄팍하게 살지 마시고요. 네? 군인은 군인답게, 장군은 장군답게, 네? 죽어도 나는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네?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 장로들이 그리고 모든 정말 이 나라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아무리 공산주의자들 우기 싸도 악한 분이 우기 싸도 하나님이 정말 길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짓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